네,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돌봄에 대한 그 소울케어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이제 그 접근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혼 돌봄, 소울케어에 가장 좋으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 돌봄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영적 목자로서 굉장히 선한 목자로 많이 묘사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관계로 저희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개인적인 그런 멘토링과 관심을 쏟으셨던 어떤 그런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적 가치, 무한한 가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라든가 또 아주 작은 자들의 실족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물론 가르침 가운데 이것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퍼스널 터치, 개인적인 터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존재적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정, 그리고 깊은 사랑,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 돌봄의 가장 큰 자원인데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목자, 다시 말하면 영혼 그 소울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의 모델을 본다면요, 그들의 필요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때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의 대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역 대상을 착취할 때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사역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라 연민이에요. 그런 상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한 깊은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사실은 그 통로입니다. 솔직하시고 도덕적이셨고요. 수치심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수치심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의 삶을 굉장히 몹시도 괴롭히는 그런 사실은 숨은 마음의 이슈입니다.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대하심, 특별하게 대하심.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셨지만 한 개인을 만나서 그들을 대화하고 멘토링하고 인도한다고 했을 적에 그들의 선택,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게 강제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으셨다. 또한 표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다루셨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 영혼, 이 연관성을 잘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말씀이나 가르침보다는 대화를 선호하셨다. 대화 가운데 풀어가셨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또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을 때 그 대화를 보세요.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정죄감 없이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보다는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헛된 열매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그 내면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대화로 너무 잘 풀어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흑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그것의 이에 대한 균형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방탕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은 그런 애정 결핍, 또 내면의 굶주림 상태,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과 그 이해에 대한 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사람을 봤을 적에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깊은 데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요 다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몰라도 어렴풋한 신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인정,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분과의 대화가 사실은 사람을 하여금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극적인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힘의 부여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상대가 자기의 삶에 대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 보이는 그 자리로 인도를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냥 아드바이스만 이렇게 주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러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그 일을 이루신 그런 모델링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그 어떤 영적 그 영혼 돌봄에 영혼을 돌본 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혼 돌봄에는요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화해와 치유와 인도와 지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4가지 요소 제가 여러 번 강의 안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혼 돌봄의 참 중요한 부분은 잃어버린 길에 있을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가야 될 길, 방향을 제시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 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화해의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우리가 사실 시작하는데 영혼 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또 나와의 화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화해란 영역이 필요하겠죠. 화해되어야 되는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방법과 용기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우리 여러 가지 치유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마음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영혼 돌봄의 요소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듯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받지 못했을 때 그 포로가 되고 포로된 자가 갇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나갈 때 그 말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영혼 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영혼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좀 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영혼 돌봄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마음이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